야고보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역병이 역병이 그 그 앞에서 앞에서 행하며 행하며 불덩이가 불덩이가 그의 그의 발 발 밑에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나오는도다. 그가 그가 서신즉 서신즉 땅이 땅이 진동하며 진동하며 그가 그가 보신즉 보신즉 여러 여러 나라가 나라가 전율하며 전율하며 영원한 영원한 산이 산이 무너지며 무너지며 무궁한 무궁한 작은 작은 산이 산이 엎드러 지나니 엎드러지나니 그의 그의 행하심이 행하심이 예로부터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러하시도다. 내가 내가 본즉 본즉 구산의 구산의 장막이 장막이 환란을 환란을 당하고 당하고 미디안 미디안 땅의 땅의 휘장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흔들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10월 9일 한글날인데 좀 평안한 이런 공휴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3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글날인데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어 신청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8만 몇 번까지 순번에 밀렸다. 이제 그런 걸 봐서 세상에 살다 별일이 다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려고 할까요? 한국이 좋다는 거죠. 한국 가서 돈 벌고 싶다.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우리는 여기 사는 걸 너무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너무 한국이 부럽다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 안 갖는 게 좋겠다. 정말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평안하게 공휴일도 많고 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데 없고 다 가고 북한만 빼놓고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제 한글날 맞아서 이제 그런 기사를 보니까 야, 참 황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마지막 간구와 찬양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의 형식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은 본 기도를 시기 온옷에 맞춰서 드린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열정적인 시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이 담긴 음악의 한 형태. 그래서 시기 온옷에 맞췄다는 것은 하박국이 이렇게 열정적인 운율의 기도를 담아서 이렇게 찬양의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가 되게 이게 긍정적인 자세가 된 거죠. 부정적인 자세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긍정적인 자세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주님의 기도 응답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서 행하실 두려운 일들에 대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 좋은 쪽의 소문은 아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놀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형식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변해왔다라는 것을 1장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기도할 때 자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갑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저게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이런 내용, 또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박국의 이런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저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의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분노가 일단 이렇게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격한 감정도 저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와, 이 사람 화났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두 가지 화, 죄 짓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저기에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에서 그 하박국의 이게 중심에 있는 감정은 이게 분노의 감정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분노의 감정. 우리도 기도할 때 분노의 감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의 자세가 2장 1절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두 번째 기도는 1장 17절에 제 마침이 17절인데 거기 보니까 오르니까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누가 오르냐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오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오르신 분이십니까? 이게 참 대단한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듣고서는 이제 하나님 틀렸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오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른 겁니까? 하나님이 틀리셨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답을 내놓으시라, 이런 강요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박국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자기의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더 옳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맞지, 하나님이 틀리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3절 2장 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에 4번, 2장 1절에는 한 절이지만 4번 계속 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의의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도 틀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이 자리가 하박국의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노의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놀라는 이런 감정은 있지만 거기에 분노의 감정이 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장의 중심이 의미로울 때 하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9절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 읽었는데 거기 보면 자기의 이 절대적인 이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라는 이런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이 나라는 말이 자주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내가 중심이 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돼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하박국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될 때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방법은 기도였다. 즉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1장 1절 2절에서 기도할 때도 화가 나서 기도 같은 걸 해서 뭐해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도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노가 있어도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있어도 그래도 기도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저는 이렇게 강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생각이 될 때라도 그런 표현은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한 게 하박국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씨름하며 나올 때 3장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를 신뢰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박국을 그냥 한 번에 읽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금방 마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이게 1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5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10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1장에 기도하고 3장에까지 올 때까지 뭐 10년, 20년, 30년이 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계속 기도를 한 것이 분노를 품었어도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변화되고 성숙한 그 방법은 어쨌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는 방법도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틀렸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건드려가면서 감정도 바꾸어 주시고 태도도 바꾸어 주시고 중심도 바꾸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2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3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이것은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게 수용 못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막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진노 중에라도 이렇게 가니까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노의 내용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1장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숭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이 1장 2절 4절에서 유다의 죄악을 고발할 때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벌하시고 나라를 정상으로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문이 오고 게시판에 이렇게 포스터도 붙였는데 10월 27일인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교단 이렇게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기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3부 예배를 대신해서 거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 지금 있는데 아직 판단은 못 내렸습니다만 이제 좀 더 우리 사역위원들 의견을 구해보고 그래서 그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특별히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 국교회가 다 모여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통회하고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200억 목표로 모금을 해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고 공헌하는 이런 일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가시던 안 가시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또 그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더 커지게 되고 또 이런 큰 집회의 자리에 가서 받는 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좀 많이 함께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그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이 나라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취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예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완전히 화가 난 것이죠. 그렇지 그건 아닌데 내가 기도한 뜻은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오버하시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네 나라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북한 내려보내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 듣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형국입니다. 중국 보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없애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모르는 저런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듣는다면 하나님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저런 김정은이 같은 사람 데려다가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데려다가 그 군대로 우리를 완전히 멸하신다니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처음에는 옳다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틀렸다고 하고 하는데 이 3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말은 이제 진노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진노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진노의 방법까지도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유다를 멸하신다라는 그 진노의 방법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1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개수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악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런데 악은 티끌조차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을 왜 그냥 두고 보기만 하십니까? 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멸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틀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이 진노 중에라도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 성경에는 그 구절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실행하시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진노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다. 죄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죄에 대한 진노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진노를 받아들일 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분노가 나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하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과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또 회개일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참된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죄진 거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하나님 진노는 달게 받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그 끝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참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때리실 때 깊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말씀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3편 8절 이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중심을 알게 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대해서도 달게 받는 이런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3장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런 자리에 이렇게 도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무쪼록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고 체험되어지는 거기까지 간다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고 또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